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성막 건축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예물을 바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증거궤와 떡상과 등잔대와 여러 기구들을 만듭니다. 성막의 휘장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널빤지를 만들고 그리고 또 제단을 만들고 성막에 쓰는 각종 가구들 또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의 옷 에봇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옷 에봇이 강조된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3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은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성막 그리고 기구들, 대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안식일의 명령, 이렇게 순서가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성경을 이제 큰 틀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흐름에서 겹치는 것을 우리 성도들께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말씀과 순서가 똑같습니다. 6일 동안 궁창과 바다와 땅과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채우는 기구들이죠. 해, 달, 별, 새와 물고기, 그리고 식물과 동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대제사장 옷을 만들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을 각종 기구로 채우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안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31장 13절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출애굽 전체의 그림입니다. 이 출애굽 전체의 구조에서 볼 때 바로 이 성막의 건축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의 건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나 주시고 인간과 함께 걸으시고 인간에게 대화하시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막에서 아담을 대신하여 대제사장 아론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완성이 안식일의 규정, 오늘 기록된 이 말씀으로서 모든 성막의 건축이 마침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아주 강한 규정이 오늘 14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사형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범죄라고, 가장 무거운 범죄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현대인들은 좀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안식일을 어긴다고 사람을 죽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제 현대의 인권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너무한 말씀이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 고대인들의 생각이지 않은가, 이게 현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당황하게 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그 법리적인 감수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사형제도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 미국의 주마다 또 다르잖아요.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오늘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수십 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아니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든지 또는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테러리스트들이라든지 이런 범죄자들에게 사형이 언도되는 것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사형 자체에 대한 찬반의 논란은 있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자기 목숨보다 훨씬 더 치러야 할 값이 많은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되면, 중범죄라고 생각되면 목숨을 빼앗아더라도 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현대인들에게도 있는 거죠.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가 형량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정하다고 여깁니다.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안식일, 현대인의 안식일에 대한 것이 과연 사형에 올바르게 그렇게 매겨진 그런 어떤 범죄의 그런 형량인가 우리는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인명을 경시한다 생각, 안식일 정도 어긴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다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 그만큼 중범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연쇄살해나 테러나 반인륜적 범죄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라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훨씬 더 무거운 죄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오늘 말씀의 규정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15절 끝부분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는 연쇄 살해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 범죄, 테러리스트의 범죄 못지않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불순종이 그것 이상으로 큰 범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봐도 성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에 이르기까지 5계명부터 10계명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렇죠? 그 4계명은 성도 여러분 뭐죠? 안식일을 지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어제 해질 때부터 오늘 해질 때까지 안식교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돼요. 문자적으로 지키자면 안식교인들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의 이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날, 그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아침, 일요일 아침,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으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날, 주일 아침, 그래야 우리는 주일 아침을
우리는 모든 안식일의 완성,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려야 할 그날로 여기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아침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지요. 이 안식일의 엄중한 이 본문의 명령 앞에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안식일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그걸 범하는 자들을 죽여 마땅한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실 정도로 왜 도대체 이 안식일을 이토록 거룩하게 여기셨는가?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핵심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를 온전히 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좀 몸이 쉰다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끊임없이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사람들, 끊임없이 뭔가를 막 해야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 가운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취하고 하고 이래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마음 상태를 성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일하는 이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일했기 때문이다라는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온전히 비워내고 두 손을 놓고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쉼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나깨나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일주일에 하루를 비워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생산적인 일, 돈을 만들어내는 일, 뭔가 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프로듀스하는 일, 그런 것을 멈추고, 여태까지 너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비워내고 온전히 휴식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식하는 것, 그래서 안식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의 핵심인 거죠. 7일 내내 손 놓고 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시죠.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하루는 쉬어라. 이것이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의 상황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형에 이를 정도의 중범죄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영원한 언약이라.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믿음의 백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약속이라. 너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안식일을 쉬며 예배하는 날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정해 두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내 생명을 꽉 붙들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내 가정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나의 노동,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에 있다고 실제적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일주일의 하루, 우리에게는 주일,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 맡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루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